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막으시고요. 유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역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루디아라는 한 여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유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바울과 실라의 계속된 사역으로요. 애처롭기 그지없던 점치는 노예 소녀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얻었고요. 이로 인해서 사도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커녕 비르가라고 부르는 로마식 태형을 맞게 됩니다. 온 등어리에 그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를 찬 채로요. 주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요.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이 선포되고요. 이 말씀이 성취돼서 그 간수의 집 그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다음 길을 떠나게 되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6장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선교 보고를 저도 많이 해봤는데 선교 보고가 이 정도 되면 아주 대박입니다. 반응이 아주 끝내줄 거예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은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 이 세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행한 사역이 이렇게 내용으로 나옵니다. 16장에 비하면 그렇게 극적인 내용도 별로 없고 대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이 역사에서 사도들을 세우고 또 듣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지역에도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러면 아주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신앙이 업되고 막 그러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상황이 역전되고 그런 체험을 하면 아주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들고 또 내가 마치 믿음의 거장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외적인 이런 역사들이 잠잠해지고요. 대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주어진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밋밋하고 밍숭맹숭한 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피부로 막 와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약해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능력 있는 부흥사를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눈물 콧물 다 쏙 빼놓는 아주 진한 기도 집회 다녀오면 그 교회는 정말 뜨겁다. 그 교회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서요. 빌립보 지방을 떠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사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의 수많은 무리들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도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말씀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적이고 흥분되고 그런 것 없더라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메마른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소한 경험이 쌓여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이제는 체험이나 느낌이 아닌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여정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죠.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주로 회당 중심으로 되어졌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마지막으로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에는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이 회당이 있었더라, 이렇게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요,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잘 놓여진 로마의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이었거든요.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될 만한 대도시였어요.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0마일 되죠. 하루 종일 걸어간다 그래도 한 5일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걸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 도로 기술로 놓여진 아까 말씀드린 그 전차용 돌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막강한 군대 무력으로 식민 국가들을 통치했거든요. 정복 전쟁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나 반란 진압을 위해서 전차 군단을 신속하게 보내야 됐어요. 근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전차도 이동을 못하고 군대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노예 노동력을 가지고 날씨나 기후 조건에 상관없이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대규모 돌길을 깔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도로들 다 합치면 대략 40만 킬로미터 된다 그래요. 엄청난 규모죠. 특별히 지금의 하이웨이 같이 제국의 간선도로가 따로 있었다 그러는데요. 산을 깎아서 도로를 놓기도 하고요. 당시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강이 있으면 배로 건너야 되는데 강에 교량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당시로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도로였다 그래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아닌데. 앞에. 예, 이 도로 사진입니다. 예, 넓은 길이죠. 큰 길입니다. 뒤에 보여줬던 길은 다른 길이에요. 단순히 이제 도를 깐 게 아니라 이게 3층 구조로, 다층 구조로 만든, 가운데는 살짝 높고 양쪽으로 배수 시설이 있는 완벽한 도로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고요. 인간의 힘과 지혜의 집약체가 바로 당시로서는 이 로마 도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비아 아피아 도로 이름입니다. 비아 아구스타, 비아 아우렐리아, 비아 밀리타리스, 비아 마리스, 뭐 이런 여러 간선도로 중에서 오늘 바울이 걸어간 길이 그 유명한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사진에 보이는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 맞아요. 현재 이제 알바니아 아드리아에서 시작해서 저 빨간 선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통과해서 비잔틴, 지금의 이스탄불까지 걸쳐 있는 장장 1120km나 되는 하이웨이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약 400km 좀 넘으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도로를 자세히 보면,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피정복민들에게는 전차와 부대를 보내는 억압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과 노예들을 끌고 오는 착취의 길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비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어떤 길이죠? 비아 돌로로사. 저기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비아 돌로로사 나와서 참 좋습니다.
슬픔의 길 이런 뜻이에요. 슬픔의 길. 그 예루살렘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800m 정도 되는 좁은 길입니다. 골목길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언덕길이고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비아 돌로로사 입구에서 이렇게 좁은 길로, 골목길로 이렇게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형장으로 끌고 가는 치욕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정말 날카로운 쇠 갈고리와 뼈 조각으로 온몸이 찢겨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채로 오르신 희생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좁은 길이에요. 이제 다시 시선을 바울로 옮겨서요. 바울이 로마식 태형을 맞았죠. 바울 역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비아 에그네티아, 그 차가운 도리를 걷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딱딱한 돌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 충격이 전해지고 온몸에 고통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바울의 육신은요, 지금 비아 에그네티아 그 넓은 길을 걷고 있지만 실상은 비아 돌로로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너무 평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종교적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래도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그런 우대를 받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가족의 안위와 개인의 번영과 성공이라는 그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품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마치 암벽에다가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피톤을 박아 넣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단단하게 박아 넣어야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낙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매맞은 상처들과 또 온갖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았는데 그 무너진 마음을 정말 보듬어 안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비아 에그나티아를 걸었을 것입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그분이 주신 사명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또 걷고 또 걸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즈음에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다시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본문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회당에 모인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들이죠. 예언들을 강론하면서 이 메시지가 정작 필요한 사람은 바울이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구나. 나도 이 빌립보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이고 또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의 길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됐을 것입니다.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탄자니아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수많은 열매들도 맛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단의 방해도 심했어요. 몸이 너무 자주 아팠고 지금도 아파서 여러분 걱정시켰지만 제가 이렇게 허우대 멀쩡해 보이는데 탄자니아에서 많이 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은 여전했어요. 몸이 지치고 아프면 근데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선교지에 가면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그냥 24시간 365일 은혜의 도가니에서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상은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다운될 때가 많고요. 메마를 때가 되게 많아요. 우물도 그렇잖아요. 물을 계속 퍼내기만 하면 계속 물이 수위가 낮아지고 결국 마를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채워져야 되는데 모국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 퍼주기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메마르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마음도 드는데 사명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게 뭐냐면 뜨거운 체험도 아니었고요. 눈물 쏙 빼놓는 집회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읽다가 무슨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큰 감동을 받아서 전율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말씀 사경회에 가서 수일 동안 몇 차례 깊이 있는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모국어 예배 중에 담담하게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이 차차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힘이 생기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바울과 실라를 일으켰어요. 모진 고난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바울이 나눈 그 본문 말씀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누가는 어떤 말씀인지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러는데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명확한 구체적인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다른 옛날 성경에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아까 읽었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 다음에 고난 후의 영광을 이렇게 증언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을 일으킨 그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늘 초점을 맞추고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그 활자가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련된 설교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으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말씀이 믿겨져서 복음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기하고 화를 내서 돌을 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복음 앞에 설 기회를 차버리긴 하지만요. 복음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두 반응으로 갈려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역시 이 두 반응으로 정확하게 갈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경건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경건한 큰 무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누구라 그랬죠? 뭐 행실이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회당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럽으로 넘어와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시기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봐서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나그네로 이역만리 타지에서 살아가는 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민 생활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들이 바로 회당에 참여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이었습니다. 뒤를 봐줬겠죠? 늘 자신들 편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도 모르는 행색이 초라한 두 전도자들의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가 났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복음 앞에 설 때 사람들이 왜 화까지 내고 돌까지 드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뭔지 기억나시나요? 복음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그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 최가운 선수가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18살의 어린 소녀였는데 1차 시기에 착지 실패로 머리를 거꾸로 이렇게 하프파이프 바닥에 부딪히는 부상을 당했어요. 미국 기자들은 절대로 다시 시합을 할 수 없고 병원에 실려간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근데 한국 여자들이 보통이 아니죠. 네. 위대한 한국 여자들의 그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3차 시도까지 다 뛰어서 마지막에 완벽한 그 경기를 펼쳐 보였어요. 저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제 너투뷰 보면서 이제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온 국민이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근데 더 열광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무산소로
몇 번을 정복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맨손으로 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하프돔을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의 실수면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해요. 윙수트를 입고 플라이트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아니면 클리프 점핑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이 웬만해서는 떨어져서 터져 죽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광적인 환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심리일까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지까지 우리가 도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냈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의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정확히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다 싸잡아서 시궁창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바로 네가 채찍을 맞아서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해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될 참혹한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러니 듣고 있으면 인간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를 갈고 돌을 드는 거예요. 딴 거는 다 참아도 자존심에 이렇게 스크래치 내는 거는 참기 힘들어 하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십자가에 그 숨겨진 그 비밀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고발하고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토록 더럽고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으셨음을 알려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나의 죄된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의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이 사실로 믿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에 무관심하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복음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적대하고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소위 시장 상인들에게 삥을 뜯는 그런 시장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떼거지로요, 회당장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당시 회장당의 가장 우선된 일이 뭐였냐면 외지에서 온 유대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손이 아마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집에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는 그들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대적자들이 야손의 집에 들이닥칠 때 바울과 실라는 그 집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로 가서 소리 지르며 이들을 고발하는데, 고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근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며 그를 섬긴다.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가장 큰 로마가 자율권을 준 어떤 큰 대도시의 그
사람들의 그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걸 막 건드린 겁니다. 가위 사회에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자기들에게 은연중에 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누구죠?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카이사르, 시저죠. 우리가 가이사를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 가이사 안 섬겼거든요. 지금 자신들의 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자존심과 자신들의 우월감과 자신들의 그 이득, 그것을 지금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부지 중에 그 교만과 탐심의 욕심의 아비인 세상신 사단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왕은 다름 아닌 세상신 사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딱 말씀 앞에 딱 서면 두 가지로 갈린다 그랬죠. 무슨 싸움이냐 이게? 왕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어느 왕을 섬기고 있냐 하는 질문 앞에서 갈리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순종의 왕이신 예수를 섬기냐? 아니면 세상신 사단을 섬기냐? 복음 앞에서 내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냐? 아니면 아직도 스스로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너희가 걸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안위와 정욕을 따라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비아 에그나티아 넓은 길을 따를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느 왕을 따르고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울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믿겨진 사람들, 그분의 부활에 자신의 부활이 연합해서 그 사실, 그 진리가 믿겨진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말씀이었듯이요, 교회의 기초는 역시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요, 경전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보는 그런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책들을 보십시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을 예언하는 그림자가 구약이었다면 신약의 모든 책들은요,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말씀에 깊이 털을 박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약속하세요.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어디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성경이 계시한 메시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이유와 까닭을 지금 바꾼 거예요. 무슨 까닭이라고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적용도 물론 도움은 되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거였어요. 너희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기초를 말씀에 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다면 모진 핍박과 모진 능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천지가 다면에도 모든 만물이 풀의 꽃처럼 시들어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모래 위에 쌓는다는 게 뭐죠? 그의 종교 생활이나 우리의 감정, 느낌, 그리고 우리의 체험, 은사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을 때는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요. 생동감이 있어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릴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도 변하고 열심도 변하고 모든 종교 행위는 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시작이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가 말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지 정말 몇 주 안 된 그 회당장도 그 야손과 그 형제들도 온갖 거짓 증언과 이런 오해 속에서 묵묵히 침묵하며 사도들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뒤에 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신약시대 어느 교회도 받지 못했던 찬사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박아놓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키며 또 순종으로 열매 맺혀져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뭐라고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